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이 한 문단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1절,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난주에 세례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 열어드린 것입니다. 세례, 그러면 어디로 가서 결정을 내자?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의문에 쓴 증서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도말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죄와 범죄에 관계된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내가 범죄했다 했을 때 성경적 근거가 아니고 자꾸 양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대한민국의 법이 섞여가지고 자꾸 죄, 범죄, 나는 죄인 이렇게 가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나눌 때에 성경의 법에 의한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렵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황송스럽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가 되어지면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심판석에 앉게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심판을 여러분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지구촌에 여러 군데 갈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법조인이 되려면 민법, 형법 해서요 몇 조 몇 항에 의거 언도를 내리죠. 그것은 이제 세상 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그 재판장으로서의 우리에게 권한을 주실 때 뭐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확연하게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가 때로는 자꾸 인생의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죄와 죄인과 의와 의인을 나누는 그 결정타를 우리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완전히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에 일반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그 의문에 쓴 증서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계속 어디 아래 있기를 원합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계속해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가 되어지면 선과 악은 나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은 선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요. 악은 악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 혼란을 물이 섞인다 그러죠. 그 우리나라 어디에 양평입니까? 어디 가면 두물머리 그 호수가 있죠. 그 물이 두 개 섞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이 섞이면 옳은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의문에 쓴 증서, 그것은 초등학문이었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소유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였거든요. 그것에 대한 증서가 완전히 도말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야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성탄절만 오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면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막 슬퍼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오면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들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장성해져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곧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구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였을 때에 지난주에 구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셨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구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오늘은 구름과 바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도 정말 복음입니다. 그랬을 때에 24장 30절에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느냐 하였을 때에 언제 오신다고 합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여기도 구름이 등장하죠.
그랬을 때에 과거에 우리가 성경이 열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할 때 어떤 구름을 생각하셨습니까? 자연계에 있는 뭉게구름, 새털구름, 먹구름 막 그런 구름으로 오해했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구름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나눴거든요. 그 구름이 뭐였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구름이 저 하늘에 자연계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의미하고 있었었죠.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올 때에 구름을 타고가 한글 번역은 타고 했는데 왜? 번역할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타고 오는지 보십시다.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에피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에피전치사. 이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여예요. 에피는 자 우리가 탁자 위에 지금 성경책을 올려놓았죠. 그러면은 이게 기초잖아요. 탁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 전치사. 뭐뭐 기초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까? 구름을 기초로 해서 오시는 겁니까? 구름이 보여야 주님이 오셔서 내게 주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먼저 구름부터 찾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구름은 또 있잖아요, 여러분. 비를 내려주는 자연계에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랬을 때에 구름은 비까지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몇 장에 가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신명기 몇 장 가야 됩니까? 자, 오랜만에 하니까 신명기 32장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구름에 때는 딱 구름만 또 생각하시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면은 되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구름을 기초로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누구를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구름을 기초로 해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누가? 우리 주님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는 방법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 나팔 소리를 깨달아야 돼. 나팔 소리. 그럼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그러면 나팔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예? 나팔 소리만 우리 공부해도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성경의 나팔 소리를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계시록 몇 장? 1장 10장 자, 다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 이것은 기노마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무슨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나팔 소리인데 큰 음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성경이 열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주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모레 오시나 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먼저 뭐 들으시려고 난리를 쳤었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하늘에 구름이 이상한 모양만 해도 우리 주님이 오시나 저제 오시나 했었었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는요, 육신의 그 육체의 귀로 들리는 그 나팔 소리로 오해했었단 말이에요. 뚜뚜뚜 따따따. 그거 아닌 거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이 나팔 소리는 들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이 소리는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31절에서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이 나가서 나팔 소리는 음성이죠. 그래서 복음을 음성으로 전파할 때에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좀 수준이 어린아이 베이비와 같은 신앙관일 때에는 30절 읽고 31절이 연결이 안 됐었어요. 마지막에 딱 한 번 사방에서 모으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 번 오십니까? 계속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임하시는 것이죠. 그 뭐에 의해서? 큰 나팔 소리인데, 그것은 큰 음성인데, 다른 말로 복음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은 사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종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셨는가? 감동에 의해서 내가 성령 감동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는가? 이것부터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우리 주님의 파루시아 임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느냐면요. 사도행전 1장 9절 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을 기초로 해서 오신다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 우리 주님이 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9절에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름이 어떻게 가리워 버렸는지 보면은요. 자, 그들의 눈들로부터 가리워진 거예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의 그 눈들로부터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구름이 가리웠다. 어디로부터? 그들의 옵달모스 해서요. 저 눈, 환상 이런 개념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복수거든요. 그들의 그 눈들로부터 앞으로부터 저를 누구를 우리 주님을 가리웠다. 구름이. 그러면 이 구름은 무슨 구름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저 자연계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름이 완전히 열어져야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에 마태복음 17장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무지개 언약이 있었었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그래서 그 무지개가 보이면 영원한 언약 체결이었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열려야 된다 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구름이 무엇이길래 구름이 열려야 무지개도 보이고 구름이 열려야 소리도 들리고 구름이 덮었다가 구름이 열렸다가 그러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우리 주님을 감싸 안으니까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주님의 모습이 안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필름을 돌리면 우리 주님이 보이려면 구름이 걷어져야 구름이 열려야 우리 주님이 보이시겠죠?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하늘을 자꾸 자연계 하늘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특징. 시공초월하시고 모습을 바꾸시고 또 음성도 변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꾸 구름 했더니 자연계로 가서 하늘로 갔다 했더니 어디로? 하늘 어디로? 그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살전 4장 16절 갑니다. 구름이 열리면 우리 주님 보입니다. 살전 4장 16절. 자, 다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더 올라갑시다. 몇 절부터 읽느냐 하면은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혼자 오는 게 아니었었죠. 파라클레토스 때에도 주님 혼자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었었죠.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선진들. 자, 15절. 우리가 그래서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 믿음의 선진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하늘에 올라간 거죠? 예? 하늘에 올라간 거 맞습니까? 그리하여 결론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였었잖아요. 영원히 그것도. 에? 그렇죠? 그랬을 때에 자 에베소서 또 2장 갔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에베소서 2장 4절. 아이 그러니까요. 그 하늘을 아직도 헷갈려 한다니까요. 자 다같이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현재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현현, 시내산에서 현현할 때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팔 소리와 막 우레와 번개와 막 그 나팔 소리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현현이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라질 때도 캄캄한 암흑으로 들어가시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먹구름 비가 올 때의 그 구름들은 하얀 구름입니까? 먹구름 컴컴하고 막 몰려오는 그 구름대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비가 내립니까? 소낙비. 그죠?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할 때에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은 우리 자신이었었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내가 그러면 그 하늘에서 비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구름이 뭡니까, 여러분? 다 나와 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면 그러면 단수로 만약에 말하고 싶으면 구름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진이면? 믿음의 선진 어디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구름을 타고 원어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메타 전치사를 썼어요. 구름 한가운데 구름과 함께 메타는 한가운데를 의미하고 함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만 보고 자꾸 구름 타고 하시지 말고 구름을 기초로 해서 임하시고 구름과 함께 임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악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런 찌른 자들도 볼 때 우리 주님을 누가 언제 찔렀나요? 십자가 사건에 옆구리 찌른 사람만 보는 겁니까? 그들이 다 우리 주님을 찌르고 핍박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최종적인 심판의 그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름이 이해가 안 되니까 현재 내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여서 계시는데 자꾸 무엇만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은 최종적으로 오시는 그분만 자꾸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재 임마누엘 하는 주님과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천국에는 또 언제 들어간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구원을 현실화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현주소는 여러분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우리가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언제? 복음을 증거하려면. 아이고 그러니까는 하늘에 언제 올라갔다가 땅으로 또 언제 내려왔지? 그럼 어느 정도로 성경이 열어져야만이 현실감 있게 실체감 있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 자, 여기는 어떤 구름이 나오는지 봅시다. 유다서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 우리가 왜 구름과 바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누가 바다의 그친 물결이라고 합니까? 화 있는 자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그 길에 동참되어 있는 자들. 그래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그친 물결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타임머신 빨리 타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배 위에서 우리 주님이 주무실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거친 물결을 이렇게 걸어올 때에 베드로가 보고 이제 너무 놀래서 주여 나도 이 길,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자 걸으라 했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친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주님이 손잡고 건져주시죠. 왜 두 마음을 품었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랬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갈릴리 거친 바다 물결 했더니 뭔만 생각한 겁니까? 사실은요, 지형적으로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갔을 때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나가봤어요. 근데 지형적으로 바람도 많이 불고 풍랑도 잘 이는 그 지형이에요. 근데 그냥 그 바다, 우리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막 표적과 기사와 이삭을 보여준 거? 요즘 그런 거 보여주면 다 믿죠. 사람들 다 따라다니죠. 근데 이 당시에 우리 주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우리 주님 십자가 갈 때 제자들 남아 있었습니까? 왜 다 도망갔을까요? 아니 신적인 능력을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성경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비유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내가 창세로부터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다음에 그물 바다에 치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한 물고기는 바다에 내버리고 다시 내버리고 그물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물가로 걸어내고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물고기는 내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고기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성경은 여러분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거?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물 없는 구름,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누굽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별인데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읽읍시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면 구름이 뭡니까? 수만의 거룩한 자. 자, 우리 주님이 임할 때 구름을 기초로 해서 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구름과 함께 임하는데, 그 구름이 뭐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물 없는 구름, 가을나무, 그 다음에 거친 바다의 물결 같은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원망, 불만, 정욕대로 행하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구름과 바다가 보이십니까? 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수많은 거룩한 자들도 구름, 그 다음에 저쪽에 물 없는 구름, 유리하는 별들, 그들은 통틀어서 누구다? 바다에 그친 물결, 그들은 누구다? 한마디로 경건치 않은 자들. 그래 봅시다. 무엇이 경건치 않은지를.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심판도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내린 거죠. 그 다음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군지 보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헬라어로 아세베스. 자, 아세베스.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악한, 경건히 않는, 신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자, 아세베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까지만 구름과 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누가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수없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거룩한 영이 임할 때까지도 못 믿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가 아니죠, 이제. 구름이 우리 주님을 확 감싸니까 안 보인 거잖아. 저들은 눈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성령이 임한 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은요,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고전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제 바다 보십시다. 바다. 자, 바다는 헬라어로 딸라사입니다. 딸라사. 이 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바다인데 어떤 단어와 같이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어근이 251의 연장형이잖아요. 251번. 그랬을 때 251번이 뭔지 보십시오. 뭡니까? 할라스 소금. 자, 바다는 소금과 연결하셔야 됩니다. 바다는 뭐다? 소금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는 얌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 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땅 하면은 좀 많이 개념이 열렸어요. 신약의 땅 하면은 자, 헬라어로
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있었고, 오이쿠메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온, 이 네 단어가 땅, 세상 이런 번역을 했는데, 땅은 땅에다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땅은, 좋은 땅은 누구였습니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땅 하면 자꾸 저 지구촌으로 땅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만 가면.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묻이 뭡니까? 물이 없는 거. 그래서 구약의 땅은 에레츠. 그 다음에, 자, 창원교회 대답해 보셔요. 구약에서 땅을, 하나는 에레츠, 또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다 생각납니다. 오늘은 바다가 지금 중요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인산인해, 산과 같다, 바다와 같다. 그 다음에 구름대, 사람들이 확 몰려올 때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다. 이렇게 빨리 생각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언제 이거를 하나님이 다 이해하게 하실까요? 자, 그래서 또 창세기 1장, 이양 창세기 1장 갔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 누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신약에 오면 모든 생물을 섬기라 하시니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에서 물이 싹 빠지면 무엇이 된다고요? 마른 땅, 묻힐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보입니까, 여러분?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리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누가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것 같으죠? 누가 싸우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그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또 모세를 잘 믿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왔냐고 그랬지. 우리는요?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기적이 있었잖아요. 기적이 없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구약은 여러분 이대로 보십시오. 이대로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다시 성경을 써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데 양쪽에 물이 벽이 되었고 계속 그렇게 그걸로만 볼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완전히 기이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들이 없었습니까? 그것들이 다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둘러싼 수많은 구름대와 같고 바다 물결과 같은 그들이 내게서 다 끊어져야 세례 받은 겁니다. 여러분 홀로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요 근래에는 참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 나눌 자가 없으면요 너무 쓸쓸하고 고독해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하였을 때에 자 우리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었고요, 모세도 그랬었고요, 모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쵸?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자꾸 잊어버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너를 그 불구덩이에서 내가 너를 꺼내었는지 그걸 자꾸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뭘 하게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경외치 아니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과 이사와 그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간주를 해주잖아요. 그랬는데 조그마한 일이 벌어지면 당장 이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고전 10장 1절 자 3절 더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뭡니까? 만나.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와 신령한 음료 다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도 세례받았죠. 그 다음에 심지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죠. 심지어 하늘에까지 앉혔죠. 그랬는데 뭘 해요? 자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8절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가 뭐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은 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저는 한마디로 설명해 드렸어요. 뭐라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뛰노는 겁니까? 선악과 의문에 쓴 증서, 육체를 위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숭배 속에 다 들어가요. 뭐가? 그 밑에 나머지 나오는 거. 자,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이들이 주를 원망하다가, 참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불평하고 항상 단짝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깊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그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뭐가 안 맞아도 뭐 하기 쉬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에서 그냥 죽는 게 더 낫어요. 어디 앞에서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쳐다보고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쳐다보면서 못 들어가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 나라 맨날 쳐다보고 뭐 자기를 하는 나라 다 이루어졌대. 그래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서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가 통과가 되어져야 가나안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여리고도 있었었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언제 건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단강 저 건너편 그런단 말이에요. 이 홍해 바다 건넜다고 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일단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야죠. 가야만이 젖과 꿀을 먹고 마셔야, 뭐 방법이 있어요. 살아날 방법이. 이해되셨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도 돌아올 확률이 있어. 자, 그래서 또 갑니다. 바다. 욥기 12장 1절 갑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예배 마치고 한 번 더 읽으세요. 그 앞장을.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럼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렵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이 욥기서 말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래서요, 동화책에도 보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날, 고기가 할아버지한테 말을 해. 할아버지, 나를 살려주면은, 무엇을 주겠다고?
금덩이 주겠다고 약속했죠. 여기까지. 그 지금 그런 동화책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어느 성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저들이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타인이 세금을 내느냐,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그래 타인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다에 가서 먼저 오르는 고기에 한 세겔이 있다. 베드로야, 그러면 그 한 세겔을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바쳐라. 그 세금은 어디에 속한 세금일까요? 세상에서. 그렇죠. 예? 그럼 먼저 오르는 고기는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오르는 고기. 뒤에 오르는 고기는 뭐고 먼저 오르는 고기는 뭡니까?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갔더니 베드로 고기 막 그런 고기입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은 먼저 누가 의인인 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채 하고 우리 주님 오기 전에 먼저 도적질하고 있던 자들이 누구였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그렇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근데 지금 한참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욥기서 오늘 읽은 12장 8절,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물 없는 구름이든 홍해 바다든, 물 있는 구름이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시록 가면은 다음 주 할 겁니다. 유리바다라 그럽니다. 하늘에 속한 유리바다. 그랬을 때에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근데 일만 알고 이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살아계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잖아요. 그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걸었던 그 길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본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장성한 자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뛰어넘어야 장성한 자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기쁨과 소름도 함께하니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하는 이 현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